오늘 응답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입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나라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양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7천 제자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7천 제자가 누구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부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어디 있냐면 우리 김동훈 목사님을 통해서 동부교회를 세우셨고 이 동부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미션인데 그게 7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거기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 하나님이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하여 남긴 자 렘넌트 그 7천 제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첫 번째 독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립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된다. 아무도 내 주위에 없어도 된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하나님 안에 다 있다. 그래서 나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것이 독립이에요. 우리 우건사님, 곽 집사님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 들어가시는데요. 진짜 가지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주위에 없어도 된다. 나 혼자여도 저 5천 미전도전 주권자, 저 2, 3, 7년장 살릴 수 있다. 이 결단을 가지고 가시지 않으면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가셔야 되죠. 독립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일들을 가지고 엮어져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사실이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불신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볼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영적 사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왔죠.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단하는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때 방해하는 사단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사단의 일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실천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절대 패배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작은 생각 속에서 갇혀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축복, 그게요, 저 불교 다니는 사람 수준이나 저 SGI 다니는 사람 수준이나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나 복 받는다는 수준이 똑같다니까요. 응답 똑같은 수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역발상입니다.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저희가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사람들을 만나요. 오랜만에 사람들 만납니다. 기쁘기도 하죠. 굉장히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왜?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왜? 그래서 명절 내내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한 3, 4일을 그 생각으로 꽉 돌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뭘 못 보는 거냐? 우리가 한 생명을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면요 1년 내내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몇 번 만나줄까 말까 그러고 교회까지 데려오기는요 그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깥에서 불신자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캠프 나가서 몇 집 다니십니까 보통? 저희 수내 캠프 나가면 보통 몇 집을 들어갔다 나옵니까? 보통 하면 진짜 많이 다닐 때는 한 2, 300집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아요. 빌딩을 막 온 빌딩을 다 휘젓고 다니고 맞죠?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고 겨우 한 사람 만나면 막 영접하는 것만으로도 막 좋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수고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명절 때 하는 수고가 진짜 그것만큼 힘드냐? 물론 힘들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게 고통이냐?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명절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처럼 차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하려는 거예요? 가문 복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수고는 누구를 배부르게 먹이려고 하는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매스컴에서 보여주는 그 이야기 보면서 이게 잘못된 거야, 이거 틀린 거야, 왜 뭐야?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물론 설이라는 명절을 한다, 이 명절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놓치고 뭐하고 있냐면 내 작은 틀 안에 갇혀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늠하고 그것을 가지고 응답이니 실패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걸 실천지자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기존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존의 틀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자,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 또 그나마 저희들은 말씀에서 훈련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훨씬 더 성숙한 편이고요. 그러나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교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존 틀이 무엇입니까? 많은 인생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한다는 것은 반대로 또 다른 의미로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대단한 복은 아닙니다. 대부분 전부 다들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게 크지 않다고요. 작은 거 그거 하나, 요거 하나 못 들어주냐 라고 이야기할 만큼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들만큼입니다. 뛰어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만큼 나도 갖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만큼 여유있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만큼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성도가 그 정도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 또 욕심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훨씬 아니고 진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돈이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조금만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만 더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조금만 더 승진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이 조금만 넓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 조금 그런 작은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작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그런 내일. 오늘 조금 투닥투닥거리고 싸웠으면 내일은 좀 웃으면서 지냈으면 좋겠고, 오늘 좀 이마에 막 내침자 그리고 있었으면 내일은 좀 내침자 없이 좀 이렇게 웃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욕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죠.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조금만 노력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합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가 감춰져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 속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틀, 올무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큰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때때로 아주 큰 유혹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일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큰 유혹이 찾아왔다 그러면요, 우리도 긴장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작은 일들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의 틈들이 사단이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소원하고 있는 그 모든 소원하는 바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인정한다면 진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불신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들이요. 뭘 놓치고 있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대부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누구한테 속습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랑 똑같다니까요.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일 때 무엇을 가지고 속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거짓말하는 존재인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원래 거짓된 존재예요. 그래 거짓말이 최대 특기입니다. 아주 전문성 있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00% 뻥치면요 다 들려요. 다 걸리지 않습니까? 100% 거짓말하면 다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거짓말하죠? 진실인 것처럼 보이면서 그 속에 아주 작은 거짓말을 섞죠. 그런데 그것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니까요. 사단이요 그 거짓말에 완전 전문성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 만나보십시오. 완전 진짜 진실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 말 안 들으면 큰일 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 멸망시키는 존재. 사단이요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생각의 틈 속에다가 거짓말을 담아뒀어요. 이게요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꼭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그런 생각 들게 만든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저하는 거나. 그런데 그 사단의 말 따라가면 결국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사단의 함정틀 올무에 갇혀버립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행복이라는 것이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으로 엮어져 있어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대부분 물질 중심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공이라는 틀에 딱 잡혀 있는 것이죠. 그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만드는 그 틀에 갇힌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니까요. 어느 날 우리가 계속 조금만 더 하면 진짜 조금만 더 하면 뭔가 다 될 것 같거든요. 계속 조금만 하면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딱 갇혀버려요. 이것만 넘어서면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요. 딱 정신 차리고 보면 나는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갇혀버린다니까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에 딱 갇혀버려요. 그러면 그때가 되어지면요. 한계가 확 밀려드는데요. 완전 흑암으로요. 혼돈으로요. 공허로요.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문제로 그렇게 성공했는데 정신문제가 오는 이유가 어딨냐? 자기는 막 이룬다고 달려갔는데 어느 날 딱 멈춰서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 벗어날 수 없는 깝깝함에 잡힌 거예요. 흑암에, 혼돈에, 공허에. 자, 그때 사람들을 무엇에 쳤습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아니, 할 수 있다 라는 건 아직 한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니까요. 진짜 한계 딱 경험하면요. 안 되는구나 라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무엇을요? 무속이요, 정수요, 종교요. 찾아가는 겁니다.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를 의지하게 되고 의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열심히 됩니다.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동기, 그 첫 시작 역시 비슷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막 하다가 한계가 왔어요. 가정의 어떤 위기가 찾아오거나 공동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자녀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뭔가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국의 교회가 제일 많아요. 눈 돌리면 십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데가 어디냐면 교회나 가볼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요즘은 좀 바뀌어서 이제 성당이나 가볼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그나마 아직 한국은요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색깔들이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시작을 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이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어느 날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가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안 되거든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나름 최선도 다해봤는데 그래서 뭐 교사도 해보고 집사도 해보고 심지어 중식자도 해보고 어떤 분은 신학교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네. 안 돼서 막 이게 뭔지 막 하고 있는데 또 옆에서 누가 시비 걸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 기회다 하고 이제부터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교회 끊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요? 다른 종교 가거나 아니면 아예 무신론자가 되거나 비슷합니다. 뭐에 빠진 거예요? 완전 함정, 틀, 올마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어요. 멸망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신분이 마귀자예요. 우리는 마귀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얘기하십니까? 아니 마귀자녀가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다니까요. 멸망 상태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다. 제가 그랬더니 제 얘기를 가끔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엄청 성실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일을 안 하시냐? 어려서 진짜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하셨던 거야.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아니 건강 문제가 도저히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이번 명절 때도 저희 어머니 진짜 완전 귀신에게 시달리는데요. 그냥 귀신이 보인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밤에 자다가 막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쫙 하고 막 통성이 그러면 저희가 자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칸방에서 자고 있는데요. 쫙 하고 외치면 저희는 자다가 이게 뭔 일인지 깜짝 일어나고 막 울면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만 그러냐? 거의 신자들이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하겠다니까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왜 멸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까? 분명히 불신자들의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불신자 상태가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이해하십니다.
가운데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다, 축복받는다, 얼마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이전에 우리가 갇혀있는 그 틀을 깨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틀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그 틀 안에 갇힌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거 깨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원색복음 회복이에요. 원색복음 회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축복이자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올 한 해는 진짜 원색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전의 삶의 기존에 가졌던 틀들을 다 깨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틀로요.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요, 우리는 그냥 흘려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더 이상 매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다 십자가에서 완전 끝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오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였어요.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붙잡으세요. 자, 이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진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았던 우리의 인생이요, 그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까요. 그래서 멸망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가진 자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는데요. 어느 정도 복을 받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네가 복이 될지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복 받았다고 말씀드렸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보장하시는 인생,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내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온통 집중되어져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내게 되어진다니까요. 나와 상관없는 것인데 나의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분명히 구원받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광야,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생각이 어딨냐면 저 애굽 노예되었던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강한 군대도 없죠. 나를 보호해줄 성도 없죠. 논도 없죠. 밭도 없죠. 우물도 없죠. 어디 가서 옷 좀 사입어야겠는데 명품 샵도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는데 어디 음식점도 맛있는 데도 없어요. 생각이 안 돼.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늘 생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계속 이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깨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니까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미래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만물 위에 계신 주님입니다. 자, 십자가의 주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만물 위에 설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 아래에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원단 위에 듣고 계시죠. 원단 위에 계속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 사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권세와 통치와 다스림과 모든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의 발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만물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질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로를 삼으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없다면 지금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멸망의 상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의 유일한 방패이고 소망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응답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틀을 바꾸십시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작은 행복이라고 느꼈던 남들만큼 남들보다 조금만 더 라고 생각했던 그 틀, 그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려고 막 노력했던 그 틀,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지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조금의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계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짜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들을 찾아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틀이 이제는 세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장성한 자라고 말씀드렸죠.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성한 자에 대해서 복음의 넓이, 높이, 깊이, 길이를 대해서 또 말씀하실 것인데요. 빨리 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편합니다. 틀이 바뀔 때 오는 이 역발상 속에서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안전하면 좋겠다. 내가 평안하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틀을 바꾼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평안하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우상 앞에 전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겠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안 먹겠다. 이것과 다른 이야기라는 게 아니야. 정확한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안 먹어야 될 하나님의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세상 흐름 타면, 내가 여기서 성공이라는 것을 위하여, 조금 내가 편안한 삶을 위하여 세상 흐름 타면 내 인생이 이 틀에서, 이 멸망의 틀에서 못 빠져나오겠구나, 안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과감하게 벗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생명을 걸는 도전이었다니까요. 생명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축복해 주세요. 진짜 축복해 주신다. 어느 정도냐?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기념적인 축복을 주신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능적인 축복을 거두신다. 그래서 근원적 축복이라고, 언약적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오늘 왕이 직접 불러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야, 너희가 못 들었다 보구나. 이게 얼마나 왕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사랑했으면요,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잖아요.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을 안 듣는구나,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기회를 줍니다. 이 악기들을 불릴 때 절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구해주실 것이지만 그러야 아니하실지라도 그것과 상관없다.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오기가 아닙니다. 진짜 분명한 이유를 가진 것이라니까요. 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그 풀목불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는 장면이죠. 1절로 28절이에요. 분명히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혔습니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는, 예배드릴 수 없는,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갇혀 죽게 되어지는 법이 제정되어졌어요. 그걸 제일 먼저 보고받는 이가 누구였냐면 총리 대신 중에 으뜸 총리 대신이었던 다니엘이 제일 먼저 보고를 받습니다. 알겠죠?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행하던 대로 모든 바벨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자리. 아, 이 시간대 이 자리에는 다니엘이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는 그곳에 여전히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봐도 상관없고 잡혀가도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다니엘이 꿈꾸던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남들만큼 이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 이것을요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이거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틀을, 우리의 마음의 틀을 받고 있으면 그 틀을 바꾸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이 오고 위기의 시간이 오고 그때 그것이 고난과 위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응답의 시간표로 바라볼 수 있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죽으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임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누릴 수 있는, 사자굴을 피하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더니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못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 좋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세요. 천구천사를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내가 기도한 것을 못 보게 해주세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믿음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자리 피해서 기도할게요. 여기 이제 믿음 조금 떨어지는 사람의 기도고, 내가 여기 2번만큼 골방에 숨어서 기도할게요 하는 게 믿음 좀 떨어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은 내가 여기서 여전히 기도하지만 사람들 눈을 가려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 아니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흑암겁죠. 하나님 왕의 마음을 들이켜 주셔서 내가 기도하더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대부분 성도들의 기도의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런데요, 다른 기도가 아닌가요? 들어갈 줄 알지만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푸른 뿔에 들어가면 죽는지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야 그냥 싫지라도 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틀을 바꾼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응답 받아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게 틀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고, 그 시간을 보고 우리는 서밋타임이라고 그러죠. 영적 서밋타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 갖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니엘서 6장 이
다니엘처럼요, 뭐 하시면 되냐? 아예 이 영적 서밋 타임이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 각인 뿌리 치질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영적 체질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완전 영적 체질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 있어요.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요. 이 응답은 어느 정도 응답이 옵니까? 진짜 모든 불신자들, 모든 세계가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되어진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뜻을 적였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외모를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와 술사들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왕 앞에 서게 되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이 꿈꾸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진짜 응답받게 되는 그런 길들이 쭉 열려버리는 거예요. 왕 앞에 세우십니다. 다니엘서 3장,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결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역에다 조서를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6장이야.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린다니까요. 뭐라고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등한히 여기거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은 완전히 멸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데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틀에 우리를 맞추면 된다니까요. 내 틀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하자? 연습 복음을 하자. 완전 결론을 내리자. 그 안에 모든 응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역발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진짜 이번 주 한 주간이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우리의 틀이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날에 하나님, 우리의 기존의 틀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틀에 맞춰져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드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목숨 잡은 세계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